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작품을 먼저 하나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작품, 일반적으로 작품 하나는요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작품은 1877년에 프랑스의 화가 릭 올리비에 머슨이 그린 유화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작품의 구도상 약간 왼쪽에 있는 늑대, 회색 늑대입니다. 눈이 쌓인 추운 겨울이에요. 회색 늑대 한 마리가 정육점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건네주는 고기 한 점 얻어먹으려고 점잖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색 늑대는 그 어떠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회색 늑대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정육점 집 문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늑대는 고양이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새도 한 마리 있습니다. 까치가 있어요. 늑대면 이런 동물들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격하지 않고 그저 사람이 건네주는 고기 한 점 점잖게 먹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늑대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요. 그냥 평안한 상태에 있는 장면, 이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실제 있었던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구비오라고 하는 이름의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산간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산간에 있는 성읍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도성에는 야생 늑대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특히 악명 높은 우두머리 늑대가 있었어요. 바로 회색 늑대였습니다. 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가축들이요 막 죽어나갔어요. 심지어 사람들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나타나면요 이 구비오 도성의 사람들은요 혼비백산했습니다. 얼른 성문을 닫았어요. 자, 그러한 도성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인물이 찾아와요. 13세기 인물이잖아요.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읽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저 거친 수도사 옷 하나 딱 걸치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 구비오 도성에 찾아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또 이 늑대 무리가 찾아왔고 회색 늑대가 도성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프란체스코가
회색 늑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색 늑대가 큰 입을 벌리고 프란체스코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늑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대요. 더 이상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늑대가요, 양처럼 온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프란체스코의 발 앞에 엎드렸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 늑대를 타일렀어요. 이 도성의 사람들을 더 이상 해롭게 하지 말라. 자, 그랬더니 이 늑대가요,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자신의 발을 프란체스코의 손 위에 탁 이렇게 얹었대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구비오 도성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구비오 도성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늑대가 늙어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잘 좀 공급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도성의 사람들과 이 늑대와 이 평화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그 뒤로 사람들도 늑대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이 회색 늑대가요, 그 후로 2년 동안 구비오 도성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 이 늑대에게 먹이를 잘 주었습니다. 그렇게 먹이를 주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 이야기는 프란체스코와 그의 동료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이 중부에 있는 산간 도시 구비오, 이 구비오에 찾아가면요,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 프란체스코 델라 파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이 교회가 실제로 프란체스코가 활동할 때 건축된 교회거든요. 그 교회 지하에 가면 동굴이 하나 있어요. 유럽의 전통적인 교회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같이 다 지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유럽의 교회들도 가보니까 다 지하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성도들은 돌아가시면 그 지하 무덤에 다 안장을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하 무덤이 있는데 동굴이 하나 있어요. 이 구비오 지역 사람들은 그 동굴이 바로 그 회색 늑대가 살던 집이었다. 그 집 위에 교회를 건축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 석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석관 안에 바로 그 늑대의 뼈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탈리아 구비오에 가볼 기회가 생기면 이 교회에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시면 가서 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프란체스코의 일대기를 쭉 보면요, 가톨릭에서는 그를 성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와 가톨릭이 나뉘기 전의 인물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는요, 그의 일대기를 쭉 보면 그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늘 경외감으로 바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곤충과 새는 물론 동물들, 나무와 바람과 심지어 해와 달과 별까지 참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때때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들을 향해서 설교하기도 했대요. 그 새들을 향해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라고 설교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인 거지요.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배고픈 선지자 엘리야를 도운 까마귀, 선지자 요나를 삼켰다가 또 토해내는 큰 물고기, 그리고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준 굶주린 사자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스리시는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구비오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도성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늑대의 일화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감.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늑대가 가진 배고픔,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들인데 공감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소가 되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상대방의 감정을 나도 느낀다. 상대방의 아픔, 슬픔, 기쁨을 나도 느끼면서 동의한다. 이게 공감의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그 공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공감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깨달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장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모이면 자주 하는 놀이가 소꿉놀이잖아요. 어떤 아이는 엄마 흉내 내고 어떤 아이는 아빠 흉내 냅니다. 학교 선생님, 군인, 경찰, 의사, 아이들이 모여서 그런 흉내 내면서 소꿉놀이 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 아이들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이면서 소꿉놀이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시장에 장터에 모여서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한 그룹의 아이들은 결혼식 흉내를 내었습니다. 나머지 한 그룹의 아이들은 장례식 흉내를 내었어요. 결혼식, 장례식 살아가면서 큰 행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잖아요. 결혼식의 흉내를 내는 아이들이 혼주 흉내를 내었습니다. 피리를 불었어요. 유대인 결혼식은 피리 불고 나팔 불고 노래하고 춤추는 잔치입니다. 그렇게 혼주를 맡은 아이들이 흉내를 내면 다른 아이들은 함께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꿉장난이, 소꿉놀이가 재밌게 진행되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또 한쪽에서 장례식 흉내를 냅니다. 상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애통해하면 그곳에 참석한 다른 아이들은 같이 애국하면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소꿉놀이가 재밌게 진행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는 아이들이 혼주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곳에 참석한 아이들이 전혀 따라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장례식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경꾼으로 찾아온 아이들이요,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꿉놀이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소꿉놀이야 싱겁게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 진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앞에 내용과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여쭙게 합니다. 오시리라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여름 수련회 전 7월 14일 주일에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61장에 나눈 내용으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밝히시지요. 그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로 돌아가자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행한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장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서로에게 공감해 주지 않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고, 그리고 공적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공감하지 않았다. 공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만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장터에서 소꿉놀이 하는 아이들이 서로 공감해 주지 않듯이 세례 요한이 와서 척박한 광야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절제하면서, 바꾸어 말하면 금욕적으로 사역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이유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탁의 교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이렇게 정죄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은요 헬라어 원문을 다소 점잖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보아라, 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탐식가다. 보아라, 저 습관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술주정뱅이다. 오늘날 말로 하면 알코올 중독자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시 여겼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시는데 이들이 지어붙인 이 별명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먹보, 탐식가,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별명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니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니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감하지 않으니 결국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보다도 공감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뜻입니까? 공감하라는 거잖아요. 공감의 사전적인 의미가 상대방의 감정을 나도 느끼는 것,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나도 느끼면서 동의하는 것, 이게 뜻인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6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바꾸어 말하면 똑똑한 척,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신에게 있어서 참 아프고 힘든 이야기 또는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나눌 때 그저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저 좀 공감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해답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공감해주고 때로는 함께 기뻐해주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저 손잡아주고 그저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해답을, 자기 딴에 해답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우리에게는 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삶의 정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감해주지 않고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현대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자꾸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 공감하지 않고 해답을 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전문용어로 오지랖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렇게 오지랖을 많이 하는 분들을 오지랖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공감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어법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자기 말에 공감을 못한다라고 느낄 때 이렇게 물어본대요. 너 혹시 T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격 유형 검사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아주 유익한 검사예요. 이 검사를 해보면 16가지로 성격이 딱 나눠져요. 그 가운데 나는 이 성격이네 라고 자신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격 유형 검사예요. 저는 그 검사를 할 때마다 나온 결과가 ENFJ로 나오더라고요. ENFJ.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그 16가지 중에 T와 F가 있습니다. T와 F. T는 thinking의 첫 글자예요. thinking. 그러니까 사고형 사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인간형이에요. 반대로 F는 feeling, 감성형 사람, 오히려 관계지향적인 사람, F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잘 공감해주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너 혹시 T냐?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말을 하는 것이 요즘 어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이 질문을 들어요. 제가 F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 공감해주지 못하면 혹시 아빠 T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로마서는요, 우리가 이 사고형 사람인지 우리가 감성형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그저 우리에게 공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 그 세대 사람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의 태도, 공감의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꼭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 신앙적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감해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품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감해야 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공감의 사전적인 의미가 상대방의 감정을 나도 느낀다, 상대방의 기쁨, 아픔, 슬픔을 나도 느끼면서 동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눈물을 나도 알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 나도 가슴 아파하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빌립보서가 말씀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는 그 세대, 슬피 우는데도 가슴 치지 않는 그 세대를 지적하시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공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공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세대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공감을 상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불신을 떠나서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더 바라보고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공감을 상실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감의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경기도 용인에서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설경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한국의 기독교 찬양 교회 음악 CCM의 대표적인 작사 작곡가예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여러 곡들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찬양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 마음,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그 소중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공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공감의 믿음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공감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슬픈 자들, 애통한 자들, 낙심한 자들, 그들과 공감하게 하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이웃을, 세상을 대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먼저 공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